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봤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에는 다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을 오늘 가지고 문제와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와 해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문제와 해결이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한나라는 한 여자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200년 동안 암담한 성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 사사시대를 돌파하면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갑니다. 이 한 여자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에도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살면 막갑하게 되고, 성경을 펴놔놓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성경에 한나라는 여성이 어떻게 기도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여정이 되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그 시대 남자 100명이 1000명이 못한 일을 한나라는 한 여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놓고 그 아이가 200년 동안 암담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종식시키고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그러한 큰 역할을 이 한 여인이 해낸 거예요. 여인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나가 응답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한나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했다. 한나는 제목이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시간, 4시간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똑바로 돼야 돼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소원 원하는 바가 있어야 원컨대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소원이 있을 때 OK, SK가 있다. 건강하면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달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꿈을 먼저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꿈이 막 생기고 소원이 켜이고 땡기고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켜요.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여야 되는데, 한나가 여러분 응답받은 것은 먼저 기도의 제목이 선명했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 번민케 하더라.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임신이. 성태치 못했다. 두 번째는 대적이 있었어요. 인간 대적 번인나가 있어요.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기를 못 놓으면,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1절 16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태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야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나오지. 애를 쓴다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말이 빠진다니까요. 잉태하지 못할 때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를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애 쓴다고 되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인간 대적 번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피곤한 것이 왜 피곤할까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피곤합니다. 관계가. 일보다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일이 피곤한 건 까짓거 하룻밤 자빠져 자면 스트레스가 풀리지만은 고부 관계, 부부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이게 사람이 한없이 피곤한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적 번인나가 눈에 가시 같은 여자가 늘 자기를 괴롭히고 심히 격동 번민 속을 휘떡 뒤집어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문제를 기도 제목을 삼아 버리면 됩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문제를 삼으면 열등감이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을 삼아 버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애물단지를 보물덩어리로 만들어주십니다. 기도에 권능이 있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선명했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거리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전회의 강사가 곽선희 목사님이셨다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알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곽선희 목사님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께서 어릴 때 선희야 네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세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애로사항이 문제가 골칫거리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즐기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니까요. 문제를 삼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걸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즐길 정도가 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암초를 박살 안 내고 암초가 걸려가지고 배가 여기에 걸려서 꼼짝을 못할 때 주여 요놈의 암초를 박살을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암초를 박살 안 내고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수위를 올려가지고 암초는 그대로 있지만 은혜의 강물이 올라오니까 배가 둥실 떠서 휘떡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문제에 빠지면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오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아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일 거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즐기고 문제를 문제 안 삼아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바둑 둘 때 바둑은 수준이 높으니까 오목 둘 때 오목 두는 두 사람이 잘 보일까요? 어깨너머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일까요? 오목 뛰는 두 사람은 오늘 지면 짜장면이다. 그럼 눈깔이 빨개가지고 쳐다보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깨너머로 훈수 두는 사람은 바보다 저거 내 개인데 아다리인데 저거 바보다. 그게 그런 거예요. 남들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쉽게 보지만 자기가 시험에 퐁당 빠지면 앞이 캄캄하고 기도도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게 시험에 퐁당 들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땐 기도가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도 할렐루야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즐길 정도가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카바가 되고 감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도 즐기라. 두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40이 지나면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성질 바꾸려고 하다가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냅두고 그냥 살아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질은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마귀 새끼보다 징그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마귀는 대적을 하면 물러가지만 인간 치사 빤서 같은 건 물러가도 안 하고 찰그머리같이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시골에 밤길 갈 때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슨 저기 날강돈지 떼강돈지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네가 설교 한 판에서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마라. 더러운 자식은 안 바뀐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무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결혼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동업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즐기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 운동을 해라. 옛날에 지금 얼마나 오래된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도 지금 은퇴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아이 운동을 하더라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곽선희 목사님이 아령도 하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몸짱 얼짱 70 은퇴를 해도 가뿐하게 그래 하신다. 운동을 하라는 것은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짱 아줌마 정다연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몸짱 아줌마라고 그 정다연이라는 여자가 몸이 많이 아팠다 그래요. 몸이 약했던 그 여자가 운동을 하고 최대의 효과가 소득이 뭘까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자꾸 몸이 아프고 옆구리 결리면 이게 늑막염인가? 암이 전이 됐는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면 근육통이라 할지라도 일단 불안합니다. 사람이 몸이 자꾸 아프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몸이 아프면 자꾸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는 것은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고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되면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 남들에게 신세 안 지도 되고 내 몸으로 내가 건강하게 사역을 사랑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부담을 안 주고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밝게 명랑하게 신바람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께서 어릴 때 선희야 네가 시가지를 명심해라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이.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한나가 여러분 좋은 꼴은 아니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고 여자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눈에 가시 같은 여자가 한 지붕 아래 둘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 문제거리를 문제로 삼들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한숨거리를, 문제거리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데 뭐. 기도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고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살아가다가 적끼리 싸워서 뿔에 찔리고 다치면 햇빛에 짐승은 머리를 이래 쪼여서라도요,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햇빛에 요래 쪼여가지고라도 스스로 본능적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가서 약초를 뜯어먹고, 짐승은 본능적으로 가서 황토흙을 핥아먹고, 양어장 하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큰 잉어가, 팔뚝만한 잉어를 키우는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스크루가 막 돌아갑니다, 그게 막 프로펠러가 물에서 돌아가는데, 미령 곰피 같은 게 거기 가서 옆구리가 결리가지고, 잉어가 옆에 상처를 받아서 피가 줄줄 나면, 양어장 구석에 물을 이래 황토흙을 한 미약가 갖다 놓으면요, 잉어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술렁술렁 와가지고 황토흙을 핥아먹고 자기 몸을 자가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비가 올란지, 이게 태풍이 올란지, 바다가 뒤집어질란지, 쓰나미가 올란지 갈란지. 동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라도 햇빛에 쪼여가지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하고 지가 약초를 뜯어먹고 황토흙을 찾아먹고 하는데 사람은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쪽팔림이 있으면요, 으이씨, 자꾸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가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문제거리가 없으라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 조적 60분 해보면 다 남들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서울의 63빌딩에 전가족이 4명이 뛰어내리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잖아요.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애는 비행 청소년이고 막내는 덜 떨어진 놈이기 때문에 전부 날고 비행하고 덜 떨어지고 아무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어느 집구석이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어느 집구석이 문제가, 고통이, 썸뿌리가 없겠어요. 다 그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으면 그게 열등감이 되고 쪽팔림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지만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뿌리가 변해서 썸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바꾸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거리,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를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렸다. 인간 대적 번있나? 인간관계가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팔이 부러진 거야 기부싸면 일주일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낫지만은 속이 상한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독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사람이 환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대적 번인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인간관계 해결하는 거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관계를 해결할 때 보면 여러분 선물을 두보따리를 해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들을 순서대로 세우는데 인물 못생긴 마누라 앞에 세우고 예쁜 거 뒤에 세우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야곱이가 잔머리 굴리는 거 보면 치사 빤서가 따로 없습니다. 완전 얍삽하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여차하면 톡 끼려고 지 혼자 제일 끝머리 써서 혼자 야간도주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공세해가지고 무슨 가족들을 일진이진 때를 나누어가지고 그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그렇게 가족들을 일진이진 나누어서 여차하면 자기 혼자라도 톡 끼려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생씨름을 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씨름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씨루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면 정신병이 되고 정신분열이 일어나지만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물 공세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포석을 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 직고, 단판,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해야 됩니다. 형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어요. 네가 기도하세요. 그건 누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우고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하나님하고 실험을 해서 날이 새도록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그 밤에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사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어떤 골치 아픈 거라도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어이, 가라지 같은 거 뽑아 치워버려야 직성이 풀리지. 뭐 때문에 가만둘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가라지보다도 가라지라는 건 뿌리가요, 허옇게 국수 수준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알곡은 벼는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가라지는 뿌리를 퍼보면요, 젖먹던 힘까지 내서 희떡 잡아 적히면요, 옆에는 알곡까지도 서너 포기가 희떡 잡아져요. 우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라지다, 피다, 알곡이다 이런 게 훤합니다. 시내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라는 건 아주 그놈은 독초요. 뿌리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한 포기 뽑아 제키면 옆에는 알곡도 서너 포기가 희떡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 그놈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알곡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했어요? 불평하라 했어요? 행악자로 해서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새파란 가지가 아무리 이것이 잘생기고 시퍼렇게 있어도요, 이 새파란 가지를 잘라가지고 온열 땡볕에 밖에 던져놓으면 한낮일만 되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저녁나벌에 성냥불길이 되면 뽀지직하고 치워버려요. 아무리 시퍼런 가지도요, 온열에 이게 며칠 안 가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어요. 이까짓 거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치워버린다니까요.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한 시절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력을 구가하고 막강 권세를 해도 5년 10년 지내면 추풍 낙엽이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줄줄이 바뀌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라 하더라고요. 대통령 정권만 바뀌면 그냥 줄초상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권력이 5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말 것에 그렇게 작심하고 그래 목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풀 한 폭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때문에 걸떡거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길러시고 입히시는 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뽑아내려고 하면 내 뿌리가 희떡 자빠집니다. 인간관계는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맡기는 게 빨라요.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의 말씀.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기도가 무공해입니다. 기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라. 이게 첫 번째 한나가 응답받은 비결이에요. 그 문제라는 것이 여자로서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인간 대적 눈에 가시 같은 여자 때문에 관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겸손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 한나라는 여성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채널이 있었다. 채널이 뭡니까? 기도의 채널이, 통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을 맞춰야 CBS, KBS, MBC, SBS 채널을 맞춰야 방송이 나옵니다. 채널을 못 맞추면 방송이 잡음이 나고 안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기도에 채널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매년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아버지 집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 이게 중요합니다. 매년.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기검진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주사바늘 찌를 때마다 웰컴 바늘, 그런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또 암이 전이 됐는가 이가 내가 또 혹시 또 무슨 의사 선생님들 보기를 다 무서워하고 병원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요, 이제 내가 몸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쓰겠다 이래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우이씨 죽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거기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3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러 가면 여자 교수님들이 당최 밥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여자 교수님들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여자 교수님들이요 스테이크를 시키면 3분의 1도 안 먹고 얼반 나를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지 맞았다. 그때는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꼭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려 하면 어쨌든 고기를 꼬시한 걸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커피를 타먹이고 어쨌든 계란 후라이를 하루에 100개씩 해먹이면 빨리 지방간이 되고 빨리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빨리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높아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서 성기병 걸려서 확 죽는다.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과지방,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장로님 건강하시려면요 싼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시래기국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푸성기 같은 거. 여러분, 싼 음식, 김치 쪼가리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게 좋은 거요. 비싼 음식이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게 여러분 지방간이 되고 과체중이 되고 비만이 되는 거요. 설탕을 듬뿍 타가지고 달달하게 먹으면 빨리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젊은 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인생 후반전이 달콤하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계란 맛있다고 후라이를 대께서 해가지고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만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되고 고지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맛있는 거, 고소한 거, 구시한 거, 달달한 거, 그거 많이 먹으면 남편 오래 살락하거든. 작작 먹으라 인간아. 적게 먹이고 쓰레기 봉다리라도 비우라 이 작고사. 쓰레기 봉다리라도 비우고 차를 타고 댕기지 말고 걸어 댕겨서 만보가 걷는 게 보약이라니까요. 어쨌든지 고기도 많이 먹지 말고 적게 먹고 소식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리모컨 그런 거 치우고 지발로 걸어 다니면서 텔레비라도 눌리고 해야 되지. 편하게 수월하게 꾸시하게 달콤하게 하면 성인병 걸려서 빨리 콱 죽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눈치가 있는지라 그 스테이크를 절반은 잘라가지고 나를 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할렐루야 오늘 수지 맞았다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한 빨대기 이쪽에서 한 빨대기 얻어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이 내보고 빨리 죽으라고. 눈치가 빠른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고기를 그렇게 즐기지 않더라고요. 아주 소식을 하더라고요. 음식만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음식을 통해서 다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 다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매년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려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 중에 여자 교수님이요 몇 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분들이요 암이 걸렸는데도 여성들이요 6달에 한 번씩 부인과 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2분, 3분이 암이 걸렸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들이 좀 까딱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 계셔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만은 그 교수님 한 분이 집회를 마치고 난데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주임 교수예요. 여러분, 여자가 의과대학의 주임 교수가 되려고 하면요, 굉장히 대가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의학 박사 최고 엘리트예요.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의학 박사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수 중에서도 주임 교수인데 당신이 암이 걸린 거예요. 6달에 한 번씩 부인과 성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암이 걸렸는데도 조기 발견하니까요 까딱없어요. 지금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얼른 못 알아봤는데 목사님 저를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주임 교수였잖아요. 아이고 보니까 그분이에요. 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학교에 캠퍼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조기 검진 조기 예방을 하니까 까딱없어요. 암을 이기고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는 자주 가야 됩니다. 무서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세요. 조기 검진 예방하기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암이 까딱없어요. 20년 30년 지나도 까딱없어요. 늦게 발견하면 안 됩니다. 귀찮아도 무서워도 병원에는 자주 가서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피만 검사해도 소변만 검사해도 다 나와요. 요즘은요. 제가 하도 바빠가지고 검사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 제가 병원하는 원장님 병원에 지나갔더만 목사님 검사 좀 하자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 했더니만 골다공증 검사하는데 손을 좀 얹으라 하더라고요. 기계가 좋더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물어보니까 햇볕을 자주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햇볕을 봐야 하나님이 주신 햇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대. 햇볕을 봐야 이게요 햇볕이 우리 몸에 이게 합성이 되고 거시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댕기다 날 좋은 날은 모가지 빼가지고 차 안에서 햇볕을 보라는 거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햇볕을 잘 봐야 돼. 햇볕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답이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매년 정기적으로 여러분 정기 검진을 해야 몸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자동차도 여러분 정기 검사를 하고 라지에타를 보고 기름을 오일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똥차가 지금 수십 년째 그냥 굴러가는 게 기적이요.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확보하세요. 불교에는 이판사판성이라는 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불교의 스님들은요 이판성 사판성이 뭔가 하면 불교의 스님들은 보니까 동안거 하안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3달씩인가 들어가지고 겨울철에 여름철에 돌을 닦더라고요. 천주교는 여러분 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여러분 일주일씩 들어가서 침묵을 하고 금식을 하고 딱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누구 벌금 냅니까? 여러분 부흥에 참석 안 한다고 누구 벌금 받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약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인 기도 채널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정기적인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는 걸 조심하세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유지하세요. 주일날 공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매일 새벽 기도 한다고 은혜를 매일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나와서 자빠져 자다 갑니다. 통잠을 자고 가지만 어느 순간 아다리가 될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석에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가면서 막 집사님이 되게 감동적으로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래 낮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 설교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됐냐 물어보니까 제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갑자기 죽은 강아지가 생각나서 그 순간에 강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웃자고 사람이 은혜 받는 건 꽃꽂이 보고도 은혜 받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지 맘대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있을 때 은혜 받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정기적인 새벽기도 주일날 담임 목사님 공예배 대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이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메시지 은혜 못 받으면 그 신앙생활 병든 징조예요. 공예배 때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시간, 정기적인 기도, 새벽 기도,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채널을, 통로를 내가 확보해야 되지.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에 빠진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니 계속 자빠져 자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잠충이 베드로, 완전히 잠추위 같은 게 계속 자빠져 자던 게 사도행전 1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그 잠추위 같은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니 팔 내 팔 함부로 흔들리고 다니고 곱빛 불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반듯하게 규모 있게 때깔나게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잠추위가 그전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규모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그 사람은요, 새벽 기도,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확보, 유지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주일날 밥 먹듯이 빼먹고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확보한 거예요. 매년 한나가 매년에 실로의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경배와 제사를 드린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의 채널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통로를 무시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야,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그게 대화입니다. 딸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엄매, 우리 딸이 연애하는가 봐? 우리 딸이 애인이 생겼는가 보다? 우리 아들이 고민이 컴퓨터가 없어서 고민이구나. 그게 대화지요. 기도 제목만 고루고루 나누어도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때 막힌 담이 열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요구를, 필요를, 니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채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나가 그나마 복을 받은 것은 매년 실로의 아버지 집에 올라간 이것이 중요한 채널이 됐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 여러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1년에 한 판이라도 금식이라도 하고,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영적인 건강 검진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여러분 건강 검진할 때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똑바로 가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기도의 채널이 분명해야 됩니다. 채널을 맞춰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채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제일 조용한 시간, 제일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 기도의 채널이 분명했다. 세 번째, 한나가 덮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한나는 통곡 기도를 했다. 통곡 기도가 뭘까요? 통곡을 했다는 것은 울고 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은 저녁에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심은 있는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간절히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가 뭘까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영혼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쉬어서 능력 못 받고 짜부러지나, 기도해서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나, 기도라는 게 그게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통곡하면서,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적은 시편이에요. 주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도다.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지 눈물이 지 눈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오면 짭짤하다. 맨날 눈물을 찔찔 흘리고 살던, 주야로 눈물을 양식을 삼고 살았던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여러분, 천당에 가면요 성도들마다 다 눈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천당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병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눈물병이 이빠이 됐을까 차야 응답이 됩니다. 청소년 선교 잘하는 팀 중에 주바락이라는 팀이 있어요. 하재호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1년에 청소년 한 번에 2,500명씩을 모아놓고 8번을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1,000명 이하로 집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청소년 선교를 잘하면, 여러분, 청소년 선교, 문화 선교, 찬양 선교 해가지고 막말로 밥 벌어 먹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청소년 선교, 문화 선교가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소년 선교에 탁월한 대가가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15년을 울었습니다. 1000번을 참은 게 아니고 1001번을 참았대요. 막살 넣고 때리치우고 거들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15년을 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걸랑 이번에 부흥회 끝날 때까지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날 가서는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이러니까요.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생짜배기고 들어와도요 교회에 들어오면 어느 날요 감동이 옵니다. 여기는 성도가 87년 동안 눈물이, 기도가 고인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들어와도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의 눈물이 쌓인 곳에 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한 소절을 맞아 못 불러서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찬송을 못 따라합니다. 목이 메어서.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내 혼자 저 기도실에 가서 시큰 울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맥혀서 찬송을 못 따라 해본 적이 몇 년이었던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눈물이 말라 빠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희죽거리고 웃기는 우는데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합니다. 눈물샘이 터져야 되는 건 눈물샘이요. 여러분,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쁜 땅은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하면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우물도 다 말라 빠지고 동물이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게 사막 땅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점점 꼬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도 다 도망가고 식물이 꼬실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막화가 급진전되는 거예요. 좋은 땅의 차이는 땅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물이 있으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도 구름대를 이루어서 때가 되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물이 내려오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샘물 같은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엄마가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기도하면 자식 새끼가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요. 할머니가 교회 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 새벽에 자식들 손주들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면, 사업하는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이상하기요 남편 공장이 기름 칠한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왜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땅에서 교회 와서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세상 나가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것은 땅의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내리는 것입니다. 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